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토기장이 손에 들려있는 한 덩어리의 진흙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는 그 진흙 한 덩이로 자기가 계획하고 목적하는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하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생들을 보내주셨는데 의미 없거나 목적 없이 태어나고 죽어가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면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생명 소중함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목적 속에 보는 인생들을 위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낸 선지자들로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처녀의 몸에서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시고 이미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지으시고 그 이름대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탄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사명을 따라 이미 예언된 대로 멸시를 받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채찍질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짐을 벗어야 하는 고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흔적 위에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택한 자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 세운 곳이 바로 교회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세우심을 받은 베드로는 그 교회의 교회됨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그들의 입술의 복음은 능력이었고 그들이 증거하는 능력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 앞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만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그들은 이 땅의 처음 교회 에클레시아, 죄에서 부름받고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의 은혜로 건짐을 받아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든 것이 바로 이 땅의 처음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 구성원들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 공동체 지체들은 모두 함께 지냅니다. 자기 가진 것을 공동 소유하며 내어놓고 나눕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며 서로 떡을 나누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2세기경 후반 살았던 치칠리우스라는 사람, 한 이교도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 차별 없이 막무가내로 서로 사랑하며 형제와 자매라고 불렀다.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는 특별한 무리들이었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성도를 바라본 글이 아니라 이교도가 남겼던 초대교회를 바라보았던 그의 객관적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현대교회, 우리 교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면면들을 한 번 다시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아무 차별 없이 막무가내로 서로 사랑하며 남자를 형제로, 여자를 자매로 부르며 또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는 특별한 무리들.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가 형성된 사회 구조는 귀족 사회요, 노예 제도가 아직도 남아있는 구별된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는 종교적인 배타성과 신분의 차이 때문에 이 벽을 허물 수 있는 사회의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안에서는 신분의 차이, 그런 종교적인 차이, 모든 차이를 다 허물어 버리고 모두가 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던 엄청난 공동체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처음 교회였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고린도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 빵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떼었던 빵은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누어 먹은 사람들이니 우리가 여럿이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해 당당하게 외쳤던 이 성찬식을 하며 하나됨과 한몸됨을 외쳤던 이 외침이 오늘날 교회 안에 과연 우리가 그런 마음과 믿음의 삶으로 형제를, 자매를 기관에서, 목장에서, 때로는 거룩한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길을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서 그렇게 외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초대교회 아직도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 외쳤던 이 사랑의 놀라운 능력은 바로 그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엄청난 백을, 엄청난 가치관을 흔들어 놓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말씀들은 머나먼 이상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직접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흥의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백을 허물었던 성령의 역사요, 그들의 심령을 깨뜨렸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의 십자가의 사랑에 성령의 기름을 끼얹은 듯이 그들의 심령은 불탔고 그 불붙는 심령들은 다른 영혼들의 가슴들을 움직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초대교회가 너무나 큰 핍박과 박해를 견디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AD 313년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받는 그때부터 놀랍게도 핍박도 없습니다. 박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세 1000년 동안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고 세속화되기 시작했던 역사는 오늘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도전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너져버린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16세기 곳곳에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운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흔적 속에 세워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몸부림이 루터, 저빙글리, 칼빈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목숨 건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후에 복음은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500여년의 세월을 보내고 조국 대한민국은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복음이 들어온 지 130여 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 아니 우리 교회 안에 나의 모습은 과연 초대교회, 처음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 뭔가 계획 속에 세우셨던 그 교회 모습과 한번 비교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날 교회들을 바라보면 무언가 부족해 보이고 뜨거운 첫사랑이 식어져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바라봐도 그러하지만 세상이 바라볼 때 계속 판단합니다. 조롱합니다. 비판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이제 교회의 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도전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핍박, 그들의 폭형, 그들의 박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
실망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용기백백했던 베드로는 한 계집아이의 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도망가 갈릴리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만나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 그들이 서서 선포하는, 그들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도리어 온 예루살렘 유다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이 도리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반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한 구절에서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능력, 너희가 성령의 임하심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된다. 그 권능은 아무도 제재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적셔지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일깨워서 그리스도인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나타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향 나사롯을 처음 방문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려고 나를 보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온 나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말로 이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대로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쳤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구경꾼이었으나 성령을 받고 난 다음 그들은 그 능력에 사로잡혀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혀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미 내게 임한 그 성령 깨우고 내게 임한 그 성령 충만하게 채워가되 좀 더 기도하고, 할렐루야, 좀 더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고, 할렐루야, 좀 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다시 일깨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도 바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 소음에 불과하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에 감동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가 구제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선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이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느낄까요? 초대교회 공동체들, 그들의 감동적인 아름다운 모습은 가난한 자와 부자가 구분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생각할 때 어떻게 인생 사는데 구분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부유한 자들이 재산과 집을 팔아서 함께 나누는 나눔이 얼마나 사랑이 넘쳤으면, 분명히 비교하면 적어요, 모자라요. 그런데도 사랑의 은혜를 입은 그들이 가난함을 느낄 수 없었고 부족함을 느낄 수 없는 사랑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사랑의 흔적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갖고 다 집문서 땅문서 가져오세요, 통장 다 가져오세요. 그래서 다 흔들어서 n분의 1로 나누는 것이 가난한 자와 부자가 없는 게 아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갖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섬김과 사랑에 감동되어서 부족함을 모르는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
이 땅에 어느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포항침례교회는 이런 사랑과 섬김과 봉사, 나눔을 끊임없이 도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조금 손이 못 미쳐서 혹이라도 못 간 거지, 여러분은 혹시 소외할 마음이 없는 교회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은 사랑의 크기는 감사로 키워가는 거예요. 따라 사랑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와 비례한다. 내가 더 큰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이미 받은 형제의 사랑, 받은 성도의 사랑,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한번 먼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 이후에 초대교회에 더 세밀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나눔과 공상주의의 나눔과 다르다는 사실을 이미 아실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더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도 건강, 물질,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사정 모자라고 어려운 분이 있을 거예요. 기관에서 좀 더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돌아보세요. 목장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주세요. 그러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랑 더 감사하고 그 감사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로 키워가면서 누가 봐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포항침례교회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훗날 믿음의 사람들이, 선조들이 삶을 살았던 믿음의 흔적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주일날 목소리 높여 예배드리고 거룩 예배드리고 그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고 서로 섬김의 사랑의 아름다운 나눔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중에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간, 목장, 때로는 사마리아라고 말할 수 있고 땅끝이라고 말하고 있는 나와 별 관심 없는 그들에게까지 우리의 나눔과 섬김은 아름다운 하나님을 예배함이라는 사실까지 기억하시면서 모두가 삶의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행복, 기쁨은 만남에서 오고 나눔에서 온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고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신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로 괜찮은 교회 오셨어요. 앉아있는 그 기간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만날수록 사랑과 행복이 넘치고 나눌수록 기쁨이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입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에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금식하면 하나님이 긴장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내가 먹을 걸 안 먹고 금식하는 기도도 하나님 관심이 많지만 내가 먹어야 될 걸 배고픈 형제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2편 5절에는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된다. 그 일을 공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각박한 이 세상, 정치, 경제, 세상 여러 가지 지금 어디 기댈 데가 없고 누구한테 말 붙일 데가 없는데 괜히 정치적인 컬러가 다르다고 언성 높이지 마세요.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정치가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에게 필요한 거 구워 주세요.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요즘 모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시간이 안 맞아요. 시간이. 그런데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기를, 히브리서 10장에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들이 자꾸만 우리 몸에 달라붙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모이라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바라보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 자신부터 포항에서 조은식 목사 그러면 과연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때로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할 사람이 많을까? 거룩한 부담을 갖고 말씀 준비했어요. 포항 침례교회 그럴 때 포항 침례교회를 아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정말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많을까?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칭찬할 사람이 더 많고 축복할 사람이 더 많다고 저는 확신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좀 더 당당한 칭찬받는 교회 성도답게 서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뭔 뜻이겠어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고 찬양은 최고의 감사의 예물이에요.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넘친다면 그는 이미 심령에 충만한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에 충만한 자는 찬송할 수밖에 없고 은혜에 충만한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고 언제 아멘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입은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찬양이 살아있는 심령,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면 찬송하고 그 찬송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그 감사와 찬송을 듣는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담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한 주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뒤에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마음대로 누군가를 데려다 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다시 이번에 또 지진 후에 다시 수리를 하고 교회 본당 지붕을 다 다시 얹고 난 다음에 비바람이 쳐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든지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조금 남아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정성과 사랑으로 구석구석 아름답게 섬길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 부흥,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해 가면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